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주요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지막 사사 12대 사사 삼손을 보고 있는데 괴력을 가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사입니다. 겹겹이 둘러싼 블레셋 군대도 삼손이 떨치고 일어나면 다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괴력의 삼손. 그런 삼손이었지만 블레셋 여자에게는 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힘은 강했지만 마음, 즉 심이 약했던, 그래서 지켜야 할 마음과 영적 본분을 상실했던 삼손의 연약함이 등장합니다. 힘도 중요하지만 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삼손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 틈을 노리고 소래골짜기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는데, 이들은 삼손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삼손을 이용하고 또한 삼손을 무너뜨리고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 여인입니다. 항상 미끼와 먹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미끼는 죽이는 것이요, 먹이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약한 삼손을 잡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올가미입니다. 미끼 뒤에는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이 들릴라 배후에 삼손의 목을 노리는 블레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차 3차 계속되는 이 들릴라의 유혹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들릴라의 유혹 또한 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이 마귀의 유혹, 어둠의 유혹, 들릴라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우린 여기서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비결, 영적 지혜를 요셉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하였다.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단어가 바로 거절입니다. 유혹은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혹 앞에서 거절이라고 말하십시오. 그 거절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들릴라의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영적 비밀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기누설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실인 서약, 그 깊은 영적 비밀을 털어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머리털이 밀리는 즉시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부르심의 상징이었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갑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능력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짧아져서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는 순간 나실인 서약이 끝나게 되었고 그 특별했던 붙드심, 하나님의 능력도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코드가 뽑힌, 전선이 뽑힌 것과 같아서 아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삼손의 파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는 복되고 거룩한 이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삼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실인 그 귀하고 거룩한 영적 신분이 삼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분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능력과 은사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괴력의 삼손이 무력한 삼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2절에 등장합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삼손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끝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랐다. 그 머리털을 보면서, 그 머리털을 만지고 넘기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나실인 서약,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망각했던 자신의 부르심,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의 오만과 교만을 씻어내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삼손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쇠락하고 무너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유혹에 취약했고 영적 신분을 망각한 삼손의 경박한 행보가 성도와 교회에게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릴라같이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의 유혹,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는 담대해야 하고 유혹 앞에서는 단호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어떤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종이 호랑이, 허수아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성도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성도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잃어버리고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키고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